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 명절을 잘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이 31장 1절을 보면 이 6월절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6월절의 시간이 끝났다 그 뜻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6월절을 시행할 때 가졌던 목적을 테텔레스타에 전부 다 성취했고 완전히 성공했다 그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원래 6월절과 무교절은 이 8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8일 동안은 백성들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그 8일만큼 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시행한 6월절에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들이 8일 동안 6월절을 지키고 한 주 더 연장해요. 그래서 무려 16일 동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국가적인 특별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이 믿음이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그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자, 1절에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스라엘 무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방신앙의 흔적들과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찍어 없앴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을 단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찍었다고 하는 이 기록에서 특별히 강조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1절을 유심히 보시면 백성들이 제거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일반 명사를 씁니다. 뭐 주상, 산당, 제단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 본문에서 유독 구체적인 명칭을 쓴 하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에서 특별히 아세라 목상을 지목하고 그것이 찍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우리는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세라는 어떤 신의 아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의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 당시 근동지방에서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가장 강한 신의 이름이 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세라예요. 그런데 또 가나안 지역의 신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기 있던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바알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의 특징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바다를 건너는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이 아세라는 언제나 그 시대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신들과 계속해서 결혼해요. 이 신하고도 결혼하고 저 신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를 귀부인으로 만들어주는 부유함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만나는 상대가 약해지면 버립니다. 그리고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요, 언제나 목마르고 만족이 없는 허영덩어리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만족의 하나님이에요. 목마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만족을 배워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내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은 눈을 뜨게 만드는데 만족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뭐죠? 여호와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을 경험케 하는 분이고 아세라는 어떤 환경을 주어도요 늘 목마르게 만들고 부족한 귀신이기 때문에 두 영은 한 공간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느껴요? 만족하면 불만족할 수 없고 불만족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세라는 찍힐 수밖에 없고 아세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세라의 싸움인 것이 이 다윗의 경우를 보자 이거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던 시절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나단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을 보면 나단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줬다는 표현이 3번이나 있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단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죄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족할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 때는 다윗도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어느 날부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족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죄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 선과 악을 전부 갈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세라를 만나는 존재가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반드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넉넉히 가졌다는 사실과 만족을 배워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문제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왜 네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그 응답에서 만족을 느끼고 더 이상 병고침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아세라를 만나면 세상의 귀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눈을 뜨게 되고
그에 비해 가진 게 없는 나는 하녀 같다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불만족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100% 내가 만난 영의 문제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수술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흉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릴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외모로 상처받은 사람은 뭐 치유의 의미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아세라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을 보세요. 자기가 처음 데뷔한 그 얼굴로 그들은 이미 사랑받고 스타가 돼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가 되지. 안 그러고 어떻게 스타가 돼요? 이미 매력이 출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세라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본인 눈에는 나보다 더 예쁜 귀부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욕에 중독되다가 나중엔 괴물처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세라의 지배를 받으면 끝없이 목마르게 되어 있고 충분히 가졌는데도 소유를 멈출 수 없는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형이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족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내가 가진 것이 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데요. 자, 다시 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삶에 불만족과 목마름을 주던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세라가 사라지자 즉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맡은 직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가 시작되고 감사와 찬송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거룩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상이 회복되고 평범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남편은 남편 자리로 돌아가고 아내는 아내 자리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자녀 자리로 돌아가요. 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직장 가고 퇴근하면 집에 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평안하게 잡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삶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제자리고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세라가 침투하잖아요. 죽어도 평범하게 못 살아요. 사람이 퇴근했는데 집으로 못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못 가요. 아니 남들은 자고 일어나면 주식으로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리를 못 잡아요. 각자 자기 자리를 못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데 밖에서는 남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안에서 가족을 만나면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날마다 서로가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지 불평만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생각이 뭐죠? 괜히 결혼했다고. 혼자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거라고 하면서 어렵게 이룬 가족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룬 가정 안에서 후회의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가정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남의 가정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세라가 가득 찬 거예요. 아세라는 욕심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만족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아세라는 아직도 나에게 없는 게 뭔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밤낮 더 갖기 위해서 가정이 아니라 밖으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늘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동경하고 애들은 부모를 미워하면서 밖으로 돌고 아주 엉망진창이고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목사가 목회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내 교회 다른 교회에게 비교하면서 교회의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내 환경의 해석을 받고 만족의 눈을 뜨면 그때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이 열등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귀부인이 되고 싶은데 귀부인이 되질 못하니까 그 가난에 지긋지긋했던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 나에게 주신 환경, 내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맨날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소득을 쭉 나열하고 제 소득이 어디인지 이제 살펴보면 아마도 제 소득은 저기 아래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득이 다 낮아야 되고 다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소득을 주시고 이게 나에게 족한 은혜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는 제가 이 소득 안에서 잘 누리고 잘 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는데 목회자가 자기 주제에 맞게 살고 돈 문제에서 중심을 잘 지킨다는 신뢰만 얻으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목사면 잘 살잖아요. 성도님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걱정할 게 없고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돈하고 바꿀 만한 거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으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하면 목회는 본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뢰를 얻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좋아야 되겠고 진실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거기서 만족한 가운데 잘 살아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소득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고 교회의 평화를 얻는데 가장 좋은 소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격의 수준상 더 많은 소득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제 자신이 더 산만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딱 제 주제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뭘 더 바랍니까? 더 큰일 하시고 이 귀한 사역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시죠. 그분들은 더 많이 받는 게 지당해요. 그런데 제 주제에는 지금 딱 이게 맞아요. 아니, 제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랍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제 주제에 딱 맞습니다. 지금 제 소득은요 100% 저에게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해요. 아니, 족한 거 그 이상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웠냐?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이런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날마다 큐티하니까 내가 얻고 있는 더 큰 것이 뭔지, 그리고 내 주제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못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안에 오늘이라도 내가 귀부인 되고자 하는 아세라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로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와 저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저희 자리에 잘 서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일상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세라가 우리 두 부부의 마음에 들어오면 당장 제 아내를 직장에 보내겠죠. 돈 좀 더 벌어 오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사모님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교회에 전념해도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만족의 아세라가 들어오면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더 갖겠다고 다른 소득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마음의 불만족과 생색이 나면서 맨날 장로님들 만나면 다른 목사님과 나를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집 좀 넓혀달라고 하고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뭐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내 환경에 만족을 잃어버리고 더 귀부인이 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실망과 완전히 잃게 되는 말씀의 진정성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진정성을 못 느끼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얼마 때문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교회의 평안이 완전히 깨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세라는요,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세라가 통치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만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와 내 삶에 남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뭔지를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세워진 아세라를 찍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세라로 내 마음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귀부인되지 못한 불만족과 원통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세라가 다 찍혀서 사라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